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었지만,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했던 그 시대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격려와 위로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극심한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들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채 단지 종교적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편안함과 안주함의 매너리즘에 빠져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과 충성 전에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는 보통 2절만 기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해. 열심히 봉사해야 해. 헌신해야 해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이 중요한 일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하나님과 주변인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로 집안의 관리인,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제를 무시하고 열심과 충성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시험 들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대로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만 내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충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를 굳게 먹으면 된다. 각오를 단단히 하면 된다.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된다. 물론 여러분 의지도 중요합니다.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오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본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에서 이 충성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이 나오고 충성하는 것이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충성된 모습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충성된 모습이 사그라지는 그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배신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캅이 86세의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소.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께서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당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나 무엇보다 자기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죠.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충성은 바로 이 권리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치 군인이 입대할 때 어쩌죠? 민간인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군법에 복종하기로 각서를 쓰듯이 사명자는 자기 권리 포기각서를 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여러분 자기 생명조차 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내려놓으셨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편안함, 나의 체면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예전에 중국 내지 그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선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의사로서의 안정된 상과 명예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영국 선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그 문화적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그의 포기는 중국 복음의 그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명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시다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자신의 공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8절에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충성의 자세입니다.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의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왕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금강과는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는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도 이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로마로 개선할 때 장군은 월계관을 쓰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육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내 안의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이긴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충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입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충성을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그 특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참된 충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곧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충성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듯이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편안함, 나의 체면. 넷째, 사명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째, 충성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서머학교에 주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충성하라는 의미며 자기를 죽이고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욕심, 고집,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사명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분이 변해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오늘도 충성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